여러분 학교마다 교훈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훈들이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대학교 교훈 안에요, 진리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학교 교훈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 흔히 스카이 대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학교들 세계 대학교 교훈을 보면은 다 진리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많은 대학들이, 또 유수한 대학을 포함한 많은 대학들의 교훈 중에 보면은 이 진리란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은 변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또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대가 점차 이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풍조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보다는 내 개인의 경험, 기대치, 또 감정, 내 생각, 이거를 더 우선시하고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려는 그런 풍조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진리에 대한 부분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삶 가운데 진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시대는 변해가지만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들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로맹 롤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을 정의하는데요, 인생이란 15분 늦게 들어선 영화관과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15분 늦게 들어선 영화관과 같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영화가 시작되고 15분 뒤에 그 영화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영화를 보시는 내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으실까요? 영화가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반부 15분을 놓치면은요, 사실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영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계속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됐지? 15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은 항상 질문이 생기고 궁금하고 의문점 투성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이와 같이 비교했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늘 살아가면서 질문도 많이 생기고 궁금증도 많이 생기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이 지구가 이 땅에 존재한 이후에 다 태어난 분들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구와 함께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뭔가 15분 뒤에 들어간 영화관을 들어간 느낌을 우리는 아마 다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부분들, 이 궁금증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을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암송하시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 신앙 전체의 문을 여는 그런 놀라운 핵심적인 말씀이 됩니다. 비록 짧은 문장이지만 이 내용 안에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우주의 기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우주를 시작하시게 됐습니까?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 우리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이 창조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 완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세상의 다른 많은 종교들과요 가장 큰 차이점을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사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그 대신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만들어진 세상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단지 이미 이렇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도리를 가리키는 그런 내용들이 대체적인 일반적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어떻게 합니까? 이 우주의, 이 땅의 시작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이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창조라는 단어를 조금 주목하겠습니다.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한 50여의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를 가리킬 때 이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 땅의 모습이 창조되기 이전의 모습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어떤 도구나 재료가 아무것도 없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때 바로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중에 만들어내다라는 단어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처럼 이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의미할 때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려니까 누구에게만 이 단어가 쓰여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쓰여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기에 손재주가 좋은 분들이 많으시지만 여러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 계세요? 여기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요리 잘하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많으시지만 그냥 무에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우리 손재주 좋으신 분들 많으신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정장로님 십자가도 만들어 주셨는데 갑자기 뚝딱 하니까 갑자기 십자가 나왔는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어느 누구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바라라는 단어가 오직 하나님을 주어로만 사용하게 돼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만드실 수 있는 것을 설명할 때 이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는 대답이지만 여러분 한번 모르는 척하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할렐루야. 자, 시편 33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음받았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한 구절을 더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여기까지요. 무엇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말씀이라는 부분이죠. 이 말씀이란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에서도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소개했는데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시작되고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란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신 결과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 여러분들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만 하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를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르신다라는 겁니다. 창조만 하시고 너네 알아서 커 방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러 번 묵상했던 말씀이지만 다시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담대해지는 거 있죠. 여러분도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마음에 벅찬 감동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표정을 좀 더 밝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젊은 정비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차에 문제가 생겨서 잠시 도로 갓길에 세우고 차를 정비하기 시작했어요. 차량 정비사니까 얼마나 정비를 잘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소유의 차를 정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쩔쩔매면서 막 엔진을 뜯어보고 막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한 노신사께서 지나가다 이 광경을 보고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는 그 정비사가 있는 쪽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물어보죠. 뭘 도와드릴까요? 이 정비사가 보니까 이 차량을 고칠 만한 분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연세도 좀 지긋이 있으시고 또 옷차림새도 그냥 이런 기계를 만질 줄 모를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정숙한 차림의 그런 노인을 보니까 별로 미덥지는 않지만 자신이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래도 그냥 부탁을 드려봤어요. 내 차가 이래서 멈췄는데 제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 노신사가 이렇게 열어보고 확인해보고 좀 뭔가 이렇게 만지작 하고 나니까요, 차에 시동이 걸린 거예요. 이 젊은 정비사가 너무 놀라서 당신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차를 잘 고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딱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에 내려오는 그런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니까 그 자동차가 문제가 있어도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정비사도 고칠 수 없지만 이 차를 만든 사람은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영적 생활에 대입을 한번 해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막 무진장 애를 써봅니다. 힘쓰고 애씁니다. 그래도 되지 않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문제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왜요? 저희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막 흥분하니까 지금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 문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만이죠. 내가 할 수 있다? 이건 절대적인 교만입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야곱을 부르시면서 너를 지으신이다. 나는 너를 만든 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했다.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아부터 이스라엘 대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비세어나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2절을 보면 더 감동이 됩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한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근심케 만듭니까? 여러분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십니까? 그 얘기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제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냥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과학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우연한 때, 우연한 일로 인하여 우주의 어떤 커다란 폭발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어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하신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지음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태어난 자들이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서로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탄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흔들어 버려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가운데 교회까지는 발걸음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까지 발걸음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그런 강력한 역사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창조를 믿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학적 증거가 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못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분석할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학은 그저 피조된 세계의 세상을 검증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애초부터 그것은 모순이죠. 그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그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모가 자녀의 출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첫째 아이가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했고 그때 뭐 이렇고 저렇고 둘째 애가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자녀가 우리 아버지가 태어날 땐 이렇고 저렇고 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 정도인데 우리가 하물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감히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것 자체도 모순일 뿐 아니라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정보의 부족 때문에 창조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흡연을 하신 분들 계십니까? 흡연? 아니면 음주 가무를 즐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금연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그냥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금연을 하는 이유는 건강 때문이죠. 왜 그렇죠?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맞습니까? 증명되었습니까? 담배 피우면 몸에 안 좋다는 게 증명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하는 분들 중에 금연하지 못하는 분들은 왜 그렇죠? 검증이 안 돼서입니까? 아니죠. 자신의 마음입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것이 몸에 좋지 않다라는 것 뻔히 알지만 그것을 포기할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육체적인 기쁨, 육체적인 만족을 포기해야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담배를 끊음으로 인해서 건강한 것에 대한 것보다 내가 담배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끊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편함, 그것으로 인한 거부감으로 인해서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가 물론 과학적인 어떤 증거 자료들이 있지는 못하지만 수많은 그 외의 증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증거의 부족이 아닙니다. 정보의 부족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가로막는 그런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그것은 정보의 부족이라고 여러분들을 변호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가 부족해도 우린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온 땅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서도 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왜요?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불편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조금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순종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부재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종 못하시는 건 아니죠. 말씀을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거의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안 계실걸요. 말씀 너무나 잘하시죠. 근데 순종 못하시는 이유는 말씀의 부재가 아닙니다. 정보의 부재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그것을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가 그 당하게 되는 어떤 어려움, 고통, 마음의 불편함들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교회는 앉아있지만 여전히 크리스찬답지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공격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공격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에 의존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돼서 살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 빛이 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빛이 광채가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내고 내가 막 업적을 세웠을 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빛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치시면 그냥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 인생의 빛이 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길들이 트여졌을 때 하나님이 그 대로를 열어주셨을 때 우리 인생이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그 프랑스 작가 이야기처럼 우리 인생은 15분 늦게 도착한 영화관에 있는 그런 모습과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궁금증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의지하기도 하고 과학을 의지해 보려고도 하기도 합니다. 내 힘을 의지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엔 답이 없으니까요. 그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천지 창조의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시작되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마감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인스타그램 요즘 다 들어오고 계십니까? 인스타그램에 얼마 전에 올려졌던 한 좋은 글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 사진. 자,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우리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런 그 작곡자의 악보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박스로 표시한 데 JJ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죠.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쓴 악보 첫 페이지에 저렇게 JJ라고 써 있는 그런 표시, 이니셜로 써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음악의 마지막 끝에 SDG라고 써 있는 또 이니셜을 그렇게 새겨 놓는 그런 악보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JJ는 헤스후바라는 라틴어로 그래서 Jesus helps me. Jesus help me. 주님, 예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바흐는 음악을 작곡할 때마다 맨 스타트에 뭘 기도하며 음악을 짓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음악을 지을 때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음악이 다 완료됐을 때 마지막에 SDG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모든 작업이 끝마쳤을 때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겁니다. 이 예화를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 출발점에 누구와 함께 여러분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막 의지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난 저 정도 금액이 없으면 안 돼.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에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 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순간순간, 하루의 시작, 여러분들 어떤 일의 시작, 어떤 뭘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시작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잘 마무리됐어요.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남은 평생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간증하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더블리스잉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